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온통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코로나19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고생하면 되겠지, 여름이 오면 좀 나아지겠지, 아무리 그래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겠지 하며 보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채 우리 옆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성도들인데, 그렇죠? 거의 어떤 분들은 10개월 만에 뵙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주위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라고 표현했고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으니 제가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만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저도 몹시 궁금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신비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대중이 엘리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시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 출애굽 여정을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지났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 애굽에서 출발한 지 2달, 그러니까 대략 60일에 15일을 지났으니까 75일 정도 되었던 날이다 라는 설명이고요. 이 정도 기간이라면
애굽을 출발할 때 가지고 나온 음식들은 이미 다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이들이 걷고 있는 길이 지금 광야다 보니까 뭐 농사를 짓거나 나무에 달린 과일을 따거나 아니면 뭐 가져나온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고 주변 상점에 가서 필요한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장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피로와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어서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솥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였도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모세만 따라 나서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난 여정은 한순간도 마음을 놓거나 쉴 틈도 없는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편하길 합니까? 즐겁기라도 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양식마저 떨어졌으니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말하는 원망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힘들게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느냐 하는 겁니다. 이 원망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요, 지금 광야보다는 그때 애굽이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프고 힘들게 살 바에야 비록 애굽일지언정 고기 가마와 떡을 앞에 놓고 살 때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 신앙에 빗대어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구원 받는 것도 좋고 뭐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차라리 구원받지 못했어도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떵떵거리며 살 때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야, 예수 믿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아, 예수만 믿으면 당장 큰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뭐 이건 달라진 게 없더라. 아니, 오히려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죄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 이건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 삶이 더 자유롭고 편하고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원망이 딱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4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 4절을 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서 이용할 것을 말하라 할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물론 긴 광야 생활 동안 양식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 4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너희가 만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훈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험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치 광야를 헤매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삭막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정말 풀 한 폭이 없고 무엇 하나 얻을 수 없는 망망대해와 같은 사막 한가운데 삶, 이런 시간을 우리는 지금 10개월째, 올 1년째 계속 보내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한 2010년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런 광야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힘든 시기에 무엇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그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고는 만나로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 삶이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첫째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이 일용이라는 말은요,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하루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루 동안 일하면 다음 날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 하루를 살 만큼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일 아침 일찍이 나가서 하루 동안 가족들이 먹을 분량의 만나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오늘은 주셔서 우리가 잘 걷어가서 먹는데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려서 새벽에 안 내려놓으시거나 아니면 계산을 그날따라 뭐 바쁘신 일이 있어서 계산을 잘못해서 필요한 것보다 부족한 분량을 주신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중에는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루 분량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금 더 걷어두면 혹시라도 내일 부족하거나 안 주셔도 대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 예비해 두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저 뒤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옷을 신동하지 아니하고 너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말씀을 믿지 못하고 더 거두고자, 조금 더 욕심내보자, 나름대로 내 방법으로 미래를 예비해 두겠다고 더 거두자,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됐다고요? 아닙니다. 더 걷어서 남게 된 것은 어김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이렇게 하루 분량만 거두게 하신 것일까요? 그 조금 더 거둔 게 뭐가 어때서? 내일을 예비해 두겠다는데 그게 뭐 큰 잘못이라고. 왜 꼭 하루만 거두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약속대로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것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가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고생케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겠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나 편안함이나 든든함은 가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 문제였고, 우리는 이 문제 앞에 뭐라고 답을 적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갑니다. 이 답을 쓰며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나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가 일주일 동안 딱 하루 주시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하면요,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안식일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 되겠죠. 내일은 휴일이니 거룩한 날이라. 이 날은 너희를 위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니까 매일 하루의 분량만 걷던 것을 안식일 전날에는 다음 날 안식일은 없으니까 그날만은 특별히 이틀분을 거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에 의하면 하루를 넘기고 다음 날까지 남겨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아침에는 달랐답니다. 그 다음 24절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그 안식일 전날 아침에 다음 것까지 2배를 주셔서 충분히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날만큼은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주시는 걸 못 믿어서 조금 더 거뒀던 사람이 있듯이 백성들 중에는 이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 다음 26절을 보시면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날은 없대요. 27절은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에는 없다. 안식일에는 거둘 것이 없다. 안식일에 너희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다. 그저 헛수고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 그런데 말은 주일입니다. 말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면서 그날마저도 오늘 이 하루마저도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뭘 걷어보겠다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니 6일 동안이나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날이 있는데 주님의 날마저 하루를 더 욕심내서 이 날마저 나를 위해 거두겠다고 합니다. 전날 배나 많이 거뒀으니 이날도 나가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저 똑똑한 척하고 욕심을 내더란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던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선악과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걸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으면 안 된다.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을 가졌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먹지 말라고 한 것, 범하지 말라고 한 그것에 욕심내고 그것마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죄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이라는 7일 중에 6일은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쉴 수도 있고요. 뭐 일을 해도 되고요. 놀아도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한 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단 하루, 일주일 중에 그 단 하루,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 교제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게으름이 이 주일마저도 나를 위한 날로 만들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물론 꼭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또는 뭐 온라인을 통한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 때 그것을 깨트려야만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나라로 갈 수 있듯이 정해진 한 곳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앉아있다가 피곤하면 좀 누워도 있다가 따분하면 훌쩍 일어나서 딴 데도 좀 갔다가, 둘째,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복장도 그렇고요, 자세도 그렇고요, 그냥 예배 5분 전에 가까스로 일어나서 뭐 씻지도 않고 그냥 옷이나 조금 걸치고 앉아서 핸드폰 켜고 그냥 앉아서 또 켜놓고 꾸벅꾸벅 잡니다. 어떨 때는 끝난지도 모르고 그냥 켜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편리함으로 선택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시청자 입장에서 앉아 구경하고, 그래 오늘도 이거 하나 켜놨으니 됐다라는 마음으로 감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예배 하나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곳에 성도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예배지만 예배 외에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보고 함께 사역해야 하는 많은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솔직히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조만간 아마 단계도 더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보낸 줄 아세요? 혹시라도 주중에 1.5단계 되면 또 좌석에 30%로 확줄면 21명인데 아이고 그러면 좀 넘을 텐데 제발 이번 주만은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직 발표 안 됐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는 뭐 1.5가 됐으니까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지 말아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면요, 지난 2월 이후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교회 가본 적이 없대요. 그냥 온라인으로. 뭐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제는 게을러져서 교회 나가는 게 어색하고 이상해졌대요. 그렇게 돼요.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오직 권하여 모여라. 단순히 모여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모여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움츠려 있지만 말고, 이런저런 핑계로 머물러 있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신앙생활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욕할 것이고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손가락질과 욕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이자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로 사는 삶이란 다음 세대를 위해 가르치고 가리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은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 만나를 좀 간직해 두래요. 그 이유는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 자녀들에게도 보이기 위함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후대에도 전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광야를 잘 이기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후대에 알리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믿음의 선배인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한 일과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인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이유이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보살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자녀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내가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그리고 기나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오늘 전교인 축성 예배를 통해 만나로 사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수많은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나를 통해 이 세상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광야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명이자 책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날마다 거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또 우리의 게으름과 세상적인 방법이 여전히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사는 삶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 날마다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